시팩이라는 미국의 보수주의 그 무브먼트에 우리 전 황교안 총리가 가서 이 대한민국의 사정을 알렸습니다. 너무 졸린데 기다리면서 라이브를 봤습니다. 제국의 그 열강 속에서 구한말 그 일제 시대를 지나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의 이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지만 만나주지 않았던 그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참 많이 좋아졌구나. 또 헤이그 특사를 고종 황제가 보냈다가 이거 들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종이 폐위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죠. 전 세계에서 외면당했고 실패했던 것이 그때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위기를 알리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한켠에는 또 기쁜 일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이 위기는 트럼프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의 위기는 저의 여러분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애걸복고 하는 자들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저는 그 시팩의 내용들을 이렇게 듣고 보고 사람들의 댓글을 이렇게 보면서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 겁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복음을 가진 자들은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치적인 색깔은 우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치와 정체성이 투영된 정치관이 보수주의이기 때문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보수주의가 아니라 복음으로부터 발인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임재하는 그 사상을 갖고 살아가는, 그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은 함께 싸워야지, 뭉쳐야지, 그래야 이기지.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더 잘하셔야 돼요. 지금의 시대는 더 날카로워져야 돼요. 섞이면 안 돼요. 왜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럼 각자가 각자에 대해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마십시오. 정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정치가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국회, 우리나라의 헌법을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헌법을 유린하는 거 보이지 않았습니까? 뭐 북한을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인정한다는 헛소리를 하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할 소리입니까? 이건 위헌입니다. 헌법을 위헌하는 것을 우리나라의 최고층에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간첩질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일이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시스템이 이 시대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법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세대의 자녀 세대를 잘 길러내는 책무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지켜내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고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하게 전수할 수 있는 일,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더 날카로워지셔야 됩니다. 지금은 더 예리해진 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 몇 분을 만났어요. 젊은 목사님들을. 사실은 다들 바쁘신 분들이고 연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라서 만나고 싶어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너무 뒤통수를 많이 맞았고 연합이라는 거 좋은 얘기해서 가서 다 해봤는데 그게 연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연합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어서 이렇게 목사님 몇 명 어떻게든 제가 전화해서 만나주세요 해서 만났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서로 간에 굉장히 정적이 많이 흘렀습니다. 왜냐면 이 연합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으니까. 근데 결국은 시간이 부족했고 얘기하기 시간이. 근데 그 다음 날 어제죠. 그 다다음 날이죠.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거룩한 방파제 운동이 있었죠. 그 안에서 교회들이 모여서 또 성도들이 모여서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라고 외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안에 연보현 목사님께서 초청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가서 그걸 전하셨는데 그 전하신 게 사실 우리가 모여서 얘기한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좀 통했구나. 그래도 이 어떤 기조가 성경적이고 더 날카로워지게 되고 거짓 연합을 향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온전히 선포가 됐구나. 되게 기뻤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분이 나오는데 계속 영상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사무총장인지 누군지 그 거룩한 방파제를 리더하는 분이 올라오셔서 목사님이 지금 얘기한 건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분이 가서 따지셨대요. 그랬더니 사랑의 교회와 온누리 교회 성도들이 와서 항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정도 수준이에요. 뭐 한숨을 그렇게 쉴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그랬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누구를 이렇게 막 치고 막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미혹의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차별금지법은 당연히 막아야 됩니다. 목숨 걸고 막아야 될 일인데 이게 자꾸 섞인다고요. 저는 지금 우리가 더 명확하게 거룩해져야 될 시기이고 더 구별돼야 될 시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깨우시는 의도가 있는 것인데 깨웠는데 깼는데 가서 또 뭉쳐서 안 된다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맞죠?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돼야 됩니다. 방법과 수단과 방법은 어떻게든 상관없어. 아니요.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시간에 맞지 않고 너무 느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교회가 깨어나야 되겠구나. 좀 더 날카로워져야겠구나. 좀 더 구별되어져야겠구나. 어떤 분들은 저를 보고 애국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나쁘진 않았습니다. 애국자가 늘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건 보여지는 것뿐입니다.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목사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가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걸 외쳤는데 그게 결국 우파 목사가 되어 있고 극우 목사가 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복음이라는 본질을 놓쳐서는 안 돼요. 어떠한 정치적인 상황과 나라의 위기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정당을 따라간다, 뭘 따라간다? 아니요. 복음을 따라가셔야 돼요. 근데 그 안에서 그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표를 던져야겠죠. 그럼 우리 주권 행사를 해야겠죠. 근데 쏠리지 마시란 말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란 말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지 않을 거야. 아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니요. 여러분 저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조차도 깨어있으려고 여러분 발버둥을 칩니다. 매일. 진짜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단 말이죠. 매일매일 주님께 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어떤 자리, 어떤 직분이 내 신앙을, 믿음을 보존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진리 안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본질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저 정당의 대표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아니요. 여러분 마음도 모르잖아요. 누구 마음을 꿰뚫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대한민국이 재건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이고 유물론을 반대하는 것이고 인본주의를 반대하는 겁니다. 교회를 해코지하니까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요. 영원한 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지 교회가 영원한 거 아니에요.
이 여기가 저는 우리 성도들 여기 성전이라 부르면 제가 뭐라고 혼내거든요. 성전은요 성령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예배당이라고요. 예배당. 건물을 성전으로 생각하는 순간부터 맛이 가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임재를 구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보면서 헛소리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회개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해야 돼요. 말씀이 거울이 되어 우리의 삶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어떤 말을 하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가서 주님께 물어봐야 된다고요. 그렇게 좀 더 진지하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답게 교회답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지 못했음을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낙심하지 마세요. 보면 볼수록 낙심돼요. 자꾸 여러분들 뉴스 보고 사실 보고 팩트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이제 다 나왔잖아요. 뭐가 선이고 악인지 알잖아요. 근데 뭘 자꾸 더 보려고 하세요. 그냥 주님을 예배하시고요. 주님을 찬양하세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분별해야 되니까 가르치고 알려드리는 거죠. 이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